인터넷이나 이단 사냥꾼들이 잡기에 놔두는 쓰레기 같은 음해성 글들, 이건 이제 읽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다 짜집기고 거짓이고 왜곡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가 없는 글들인데, 이런 거를 수집해서 편파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저를 이단으로 몰려고 극성스럽게 지금 일하고 있고, 또 한장년에서는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 그래요. 그 결과를 뭐라고 발표하든 나에게 부정적인 발표를 하면 한장년의 이름은 영원히 더럽혀질 것입니다. 한장년의 이름은 영원히 수치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거짓인 것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한장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고신, 통합, 합동 모든 장로교 총연합체가 한장년이에요. 아세요? 아무튼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한장년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제가 장담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도 우리 교회를 쉽게 이단으로 몰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단 서술을 가르친 적도 없고 이단 서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이단 서술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이단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무지와 자기 자신들이 눈멀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은 불명예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기총이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장년 정도가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기총보다 강한 것입니다. 한 장년보다 강한 것입니다. 교단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 이상, 머리 띄우는 목 잘린 시체가 아닌 이상, 머릿속에서 뇌를 파내지 않은 이상, 그들 마음속에서 양심을 없애버리지 않은 이상, 결국 여러분, 큰 믿음 교회가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시간 문제지 한국교회 전체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것인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한계총이나 한장년에서 우리를 그런 엉터리 재료들을 가지고 고신교단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2% 구원받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해명을 했어도 계속 거짓말로 재판을 했으니까 이건 한국교회 이런 데서 불의하고 비양심적이고 저질인 것은 이건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인들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분, 그래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쾌재를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이기고 살아나셔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 최대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불의하게 아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떠도는 그런 위조된 자료를 가지고 큰미등교를 이단으로 정지한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기총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장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이단 정죄를 듣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긴다. 이렇게 돼도 이기고 저렇게 돼도 이기고 결국 우리는 이긴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제 마음속에 평화가 강같이 흐릅니다. 발표를 하려면 발표를 하려면 니들이 해봤자 다 그 모양이지 니들 수준이 그렇지. 발표를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나도 다 방법이 있다. 나도 다 방법이 있고 나도 다 전략이 있다. 승리는 어차피 우리 것이다. 어차피 너희 수준 가지고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그 정도 성경 수준 가지고 그 정도 분별력 가지고 그 정도 지성 가지고는 어차피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이기면 또 뭐예요? 이긴다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통으로 인정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통으로 인정받고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한 판만에 판에 의미 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전통으로 인정받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뭘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심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눈이 멀어서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없는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과거의 예수님을 위해서 고문당하고 화형에 처해졌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안락하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논쟁 정도에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수로 적은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상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가 선지자들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성령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온전히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자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더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도철미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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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보다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배이시고 주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내포한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특별히 어느 것은 좋고 어느 것은 나쁘다, 이런 절대적인 평가 대신에 상대성을 인정하는 아량이 있어야 더불어 사는 현대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래야 현대인으로서
적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모든 종교는 동등하거나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따라서 모든 종교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하고 또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성이라든지 예수님의 유일성은 부적합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종교의 가치를 포함해서 서로의 가치를 수용해야 되고 자기의 가치 표준을 타인에게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진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편파적이다. 기독교인은 융통성이 없다. 기독교인은 꽉 막혔다. 기독교인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존 스토트는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기독교를 세계 종교에 대해 기록한 책의 한 장으로 분류해 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역사에 나타난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힌두교의 3억 3천만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분은 쿰란에서 인정하는 4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또한 인간이시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우주적인 권위를 소유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증거하는 유일성은 기독교의 수많은 경험적인 표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동료도 경쟁자도 후계자도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성육신과 구속, 부활과 관련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신인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의 진정을 입증하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삼중적인 역사적 유일성 때문이다. 다른 어떤 사람도 이런 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예수님의 유일성이다. 기독교가 왜 유일한 종교냐? 예수님이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왜 유일한 분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유일한 사건이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 유일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것이에요.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순교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도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님도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 힌두교도가 막 흥분해서 달려드니까는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러니 이분이 유일한 분이 아니냐, 이러니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 힌두교도가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빌 브라이트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술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일한 종교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것에 죄예요. 그 증거가 뭐냐? 편파적인 거 아니냐? 왜 너희 종교가 옳다 그러냐? 예수님과 같이 탄생한 존재가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은 분이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누구도 예수님같이 부활한 분이 없습니다. 감히 석가를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공자 따위를 예수님께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마호메트 따위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위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초월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술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같은 책에서 존 스토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비기독교 체계들 안에 진리의 요소들이 있으며 자연 안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가 격렬히 부인하는 것은 이것들이 구원을 위해 충분하며 또한 더욱 격렬히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비기독교 신앙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개의 타당한 길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과 이데올로기에는 전혀 진리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물론 다른 종교와 이데올로기 안에도 진리는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믿기 때문이다. 가을이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피조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알며 그들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 안다. 하지만 이 논증은 어떻게 계속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이다. 그것은 그들이 이 지식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한다. 여러분, 북한산 있죠? 북한산성. 북한산이 굉장히 서울에서 가깝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북한산에 처음 갔을 때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산 가다가 보면 그게 절 가는 길이에요. 산을 갔는데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게 절간 가는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뭐 거의 대부분 그래. 산이 좋아서 산 오르다가 보면 기분 나쁜 게 끝에 가면 절이겠어요. 그날도 이렇게 산을 막 올라가다 보니까는 절 가는 길이에요. 또 어디는 또 갔더니 차가 딱 서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절에 가십니까? 태워드린다고. 아무튼 여러분, 가다 보니까는 이제 절간에서 명언들을, 불경에 나오는 명언들을 이렇게 팻말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게 참 진리다. 이게 참 진리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이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 또 올라가면서 또 읽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또 올라가면서 야, 참 불경에 좋은 말이 많구나.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혼탁한 것도 있고 또 올라가다 보니까 골치 아픈 것도 있는데 여러분 또 공감이 되는 많은 진리들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전혀 없는 걸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믿습니까? 구원의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약이 암만 있어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으면 나를 고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진리가 암만 있어도 구원의 진리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일부 진리가 있어요. 일부 진리가 있지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유일성,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협한 것이 아니에요. 편협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각을 의식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담대하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말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일찍이 시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갖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도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인정해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인데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는데 하나의 길이지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황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만 그 반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다.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석가모니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공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는 마호메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입장입니다. 저는 이 같은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였어요.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지자였어요.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적 그리스도의 선지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말세의 징조예요. 종교다원주의 자체가 말세의 징조고 종교다원주의가 말세의 징조라는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동성애를 누가 인정했어요? 동성애가 가증스럽고 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를 누가 인정했어요? 공산주의는 악이요 적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지금은 잘못됐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이것이 동성애처럼 이것이 이 땅에서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처럼 여러분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불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예방주사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습니까? 전염병이 돌기 전에 이런 영적인 전염병이 돌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오는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모든 종교적 분파들과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세상에 파고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도록 돕지 않는 종교의 분파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는 거짓 종교들이 서로 힘을 합침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람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정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도록 마귀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그리스도의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한 부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마호멧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이 꼭 그리스도가 될 필요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니고 이것은 적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에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모든 신학 교수들을 해임시켜야 됩니다. 논쟁할 게 아니에요. 다 해고시켜야 돼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목사들 모두 해고시켜야 됩니다. 논쟁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잘라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종교다원주의로 심각하게 기울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논사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논사훈련소에서 훈련받다 보면 새들이 부럽습니다. 나비들이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나, 이런 야만적인 데가 있나, 이런 수용소 같은 데가 있나 놀랄 정도예요. 아주 힘듭니다. 또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이에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에요. 거긴 다 반말이고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고 거기는 뭐 나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1분이면 세월이에요. 훈련받을 때 1분이면 세월이다. 그럴 정도로 막 정신없어요. 나같이 형광등 같은 사람은 막 지시를 빨리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땀을 삐끗삐끗 흘리고 막 늦어요. 분장 싸는 것도 좀 천천히 싸지 왜 이렇게 빨리 쓰게 만드는. 그리고 왜 높은 데서 떨어지라고 그런지 겁나게. 아무튼 여러분, 논사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진해에 있는 육군병과기술학교로, 그렇게 육군기술병과학교로 배치를 받았어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2달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내부 안에 2명의 카톨릭 신학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어느 날 한밤중에 이제 제 순서가 돼서 그 카톨릭 신학생하고 보초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신학생이니까 카톨릭이라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같이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신학생이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신부가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도에 관심도 없으면서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마호메트를 믿어도 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것뿐이지 어디에나 구원이 다 있는데, 절간 다니는 사람 절 잘 다니게 밀어주지 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가 없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내 소리가 그래서 완전 또라이구나. 이게 무슨 신학생이냐. 암만 카톨릭이라도 이게 어떻게 내 보자니 또라이를 만났다. 이게 말상대가 아니다. 그러고 지나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다른 카톨릭 신학생하고 보초를 쓰게 됐어. 나는 먼저 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 또라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게 예외적인 거지 카톨릭이 그럴 리가 있느냐, 신학생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신학생 보고 물었어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그 카톨릭 신학생하고 보초했었는데 기레기레게 얘기를 한다고 어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리 띵 해보자. 그 나보고 한 소리, 그게 왜 이상하냐고. 나보고 이상하 되는 거예요. 나보고 편협하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하게 그래서, 야, 카톨릭이 심각하게 잘못됐다. 카톨릭이 적그리스도 교가 돼가고,
가톨릭이 적그리스도교로 변질돼가고 있고 복음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건 너무나 잘못됐고 제대의회자가 저희 이모님이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아주 막 독실한 불교 신자,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모님 댁에 갔어요. 제가 이모님을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여러 번 전도했는데 시도 안 맥혀. 뭐 기적 얘기면 불교에도 기적 있어. 뭐 입신 얘기도 불교에도 그런 거 있어. 그럼 귀신이 속이는 거라 그래도 그래도 다 그게 그거야. 이게 뭐 도저히 말이 안 통해요. 그날도 여러분 말이 통하나 안 통하나 제가 이모님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모님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제 사촌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사촌 여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같이 자랐는데 어렸을 때는 막 머리도 크고 못생기고 갔더니 사람은 커봐야 되거든요. 커서 이뻐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 이쁜 사람이 나중에 만나면 도망갈 사람 많아요. 실제로 내가 그런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 어렸을 때는 안 이쁘더니 커서 이뻐가지고 젊은 사장하고 결혼을 했어. 뭐 제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젊은 총각 사장이 목을 내고 쫓아다녀가지고 그래서 그 사장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들어왔어요. 그 사촌 여동생이 내가 전도하는 걸 듣더니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들어주겠네. 자기 엄마를 전도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자기도 성당에 다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전에 하다못해 성당에 다니게 하든 교회를 다니게 하든 예수님께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도와주려고 그러나 보다. 근데 이 여동생이 한다는 말이 그 왜 자꾸 귀찮게 그러냐고.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 그냥 종교는 다 같은 건데 절에 다니는 사람을 절에 다니게 그냥 내버려두지 왜 그렇게 와서 쓸데없이 예수 믿으라 그러나.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동생이 다르게 돼서 저건 마귀에 속한 것이구나. 저게 인간적으로는 착해 보이고 저게 인간적으로는 이뻐 보이고 저거는 마귀에 속한 것. 저게 정말로 사악한 것이고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 안주하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잠들어 있고 완전히 속아있는 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저건 가증스러운 것이고 참 가증스러워. 내가 정말로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영에 대해서 가증스럽다고 느꼈어. 저거 가능성 생각했고 가증스럽고 차라리 가톨릭에 다니지 않았으면 전도라도 할 텐데 가톨릭에 다님으로 말미암아 더 사람이 망쳐진 거예요. 더 사람이 지옥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더 사람이 전도 자체도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후의 일인데 가톨릭에서 성녀로 추앙받고 있는 마더 테레사의 책이 있어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책이에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책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이데베이커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마더 테레사 글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해가 돼요. 책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제가 그만치 훌륭한 내용의 책을 거의 읽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책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책을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추천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책에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의 머릿말을 쓴 의학박사 레리 도시는 마더 테레사의 종교적인 관용을 칭찬했어요. 그건 칭찬받을 게 아니라 책망받고 저주받아야 돼요. 종교적인 관용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겪은 의학박사 앤토니 스턴은 마더 테레사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부자에게 예멘에서는 모슬렘 형제 자매들이 신과 만날 수 있도록 회교 사원을 예멘에 짓기를 간절히 간청했다. 이런 걸 칭찬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 심지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1980년대 초에 임종자의 집에서 17,000명이 죽었다. 임종자의 집은 마더 테레사가 운영하고 있는 집이에요. 17,000명이 죽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 지금들을 보고 나서 마더 테레사는 신앙과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이 곧장 천국으로 갔다고 확신했다. 마더 테레사는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마더 테레사 자신의 말을 몇 가지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인은 더욱 훌륭한 힌두교인이 되고 이슬람교인은 더욱 훌륭한 이슬람교인이 되고 가톨릭 신자는
더욱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나는 늘 말해왔습니다. 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 신적 존재를 어떤 이들은 이시바르라고 부르고 어떤 이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신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숭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낸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종교에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보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힌두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증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더 테레사가 성녀일까요? 그가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나는 지옥에 있을 가능성이 99.9%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녀가 아니에요. 고아를 돕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불신자도 다 하는 것입니다. 자선사업, 우상숭배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열심히 한다고 성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소개하면 2001년 4월 27일 역시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돌 김영목 교수라고 있죠. 내가 항상 말하는데 이거 진짜 돌이라고요. 이 똑똑한 척 하는데 이거 진짜 돌멩이라고 내가 항상 말하는데 코를 다 돌 김영목 교수의 TV 프로에 김수환 추기경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했어요. 그 특강에 대해서 다음날 신문기사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번 특강은 김영옥 교수의 초대로 이루어졌는데 김추기경이 초대가 그동안 김영옥 교수의 기독교 폄하 발언에 비춰 좋은 뜻이 없는 자리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던 바 있다. 김수환 추기경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의 참석에 많은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TV 프로그램이 너무 오락적이고 상업적인 데 비해 돌 강좌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번 초대에 응했다고 밝혔다. 짠 거야. 그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반기독교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악한 것입니다. 계속 보면 돌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라고 말하자 김추기경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타종교를 믿든지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참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했다. 여러분 기사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자가 한국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추기경이라면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 한심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지도자라는 것이 한심한 것이에요. 나가지 말아야 될 때 나가고 허튼 소리를 하고 이런 자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톨릭 내에도 복음적인 신실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종교다원주의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초기경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제 신부가 되는 신학생들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자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가톨릭에서 나오십시오. 가톨릭에서 나와서 개신교로 개종하십시오. 믿습니까? 가톨릭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이런 미혹 속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가톨릭에서 나와야 되고 개신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의 독이 번지고 있다. 여러분 가톨릭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톨릭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잠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는 교수나 목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에큐메니칼 운동권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변화를 보려면 이런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63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세계교회 협의회 모임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이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크리스찬 증거라고 말했어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전도를 갖다가 크리스찬 증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4년 방콕 모임에서는 이 말이 타종교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무슨 만나는 거예요? 타종교하고 만나는 거예요, 교제하고. 근데 전도를 갖다가 타종교의 만남이라고 바꿨어요. 3년 후에 스리랑카 모임에서는 만남 대신에 타종교와의 대화라고 그랬어요. 타종교하고 대화, 이게 전도예요. 그 다음에 1970년에는 타종교 사이의 대화. 그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어. 이제는 타종교하고 대화인데 타종교 사이의 대화예요. 불교도 뭐 기독교도 타종교야. 동등한 거예요. 타종교 사이의 대화. 그 다음에 1977년에서는 뭐라고 된지 아세요? 전도를 뭐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공동체 내 대화. 이게 개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 내 대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유교하고 신두교하고 이슬람교하고 기독교하고 이걸 공동체 내의 대화라는 말로 전도를 바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처럼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과 거짓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공동체 내 대화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게 개신교 안에서의 종교다원주의 약진은 한신대하고 감신대에서 두드러집니다. 특히 변선한 얘가 변씨예요. 제가 잘해가지고 변씨들의 명예를 회복해요. 변선한 전 감신대 학장 홍정수 교수의 망언을 예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변선한 학장은 고인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금남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고재영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나와 있는지는 몰라요. 오래전 제가 확인한 거라서. 고재영 목사님의 천국지옥 간증이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재영 목사님이 4가지 중병에 걸려서 신천 세브란스 연세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이 왜 이렇게 긴지 몰라. 연세대 병원 그러게. 아무튼 여러분 신천 세브란스 연세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받는 도중에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아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안도감이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구름대같이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레 같은 큰 소리가 그분에게 들려왔어요. 여기에는 다원주의 신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나 어떠한 신학 사상이나 어떤 선언 같은 것을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여기 오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람만이 올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아멘.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야 14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심었고 손에 종려까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보좌 옆에 예수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호메도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입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호메트와 아무 것이에게 있도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믿습니까?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의 지혜에서 떠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다리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간증으로 돌아가가지고요. 다시 간증으로 돌아가서 고재영 목사님은 왜 그처럼 우레소리 같은 큰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을까 궁금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변선한 합장도 천국에 갔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감리교내에서 변선한 합장도 천국에 갔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과연 천국에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여기에 변선한 같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없다. 없다. 찾아봐라.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없다. 찾아봐라. 이처럼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신자는 문을 닫아버리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강신대도 학교 없애버리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영혼들을 다른 목회자들을 키우는 곳에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간자들이 학장이라고 교수라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교단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회개하든지 문을 닫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믿습니까?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닥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신학교들도 많은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최근에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한 기사를 읽고 분노심을 느꼈어요. 분노심을 느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의 일생을 자유분방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에세이 예수의 삿발을 잡다. 일본어판 출간을 기념해 타지 기자들과 만난 가수 조영남 씨는 여러모로 올해가 자신에게 뜻깊은 해라고 회고했다. 지난 8월 1일 예술의 전당에서 70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서트를 했으니 음악으로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했죠. 미술에서도 작품 30점이 서울 옥션에서 경매에 붙여지니 이제 미술로도 다 됐다는 느낌입니다. 여기에 이 책도 일본에서 번역되고 다시 조명되니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예수의 삿발을 잡다는 조시가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 졸업 논문을 토대로 쓴 예수 탐구 에세이다. 1982년 당시 소설가 조쟁래 씨가 대표했던 출판사에서 한국 청년이 본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책을 나무와 숲에서 일급을 받고 다시 펴냈고 이번에 일본어판과 개정판이 함께 출판됐다. 미국에서 신학대를 다니면서 이왕 신학교에 다니는 김에 저희 부모님이 왜 예수를 믿게 됐고 믿으며 살았는지, 선조들이 본래 종교가 있는데 왜 외세 종교를 자꾸 끌어들여야 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럼으로써 내 부모는 이래저래해서 예수를 선택했는데 내 스탠드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 33살의 청년으로 성찰한 책입니다.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자격증까지 가진 조씨지만 자신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독교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수만이 우리를 부활시켜준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부처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선 제가 천국 가는 길을 넓힌 게 아닌가요? 그리고 웃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넓힌 게 아닌가요? 그러면서 웃었다고 가로하고 웃음이라고 넘어있어요. 여러분, 조영남 씨가 진짜 목사겠어요? 그게 가짜 목사지요. 그러면 여러분, 조영남 씨가 계속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니까 나이도 60이 넘었던데 64살이고 계속 웃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회개치 않으면 그런 지역에 가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슬피 울며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종교 자원주의 사상에 미혹된 모든 목사와 신자들이 지역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진입니다. 그것은 이단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그것은 적그리스도교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반대하고 여러분 그것을 깨트려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고 엉터리 선교사도 있고. 제가 뭐 옛날에 멕시코에 가봤더니 이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악인들. 제가 또 멕시코에서 사도행전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핍박을. 근데 여러분 저는 핍박으로만 사도행전을 경험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오호 통대라. 아무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엉터리 선교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또 진실한 선교사 그 중에 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프로텐지인지 모르지만 엉터리 선교사 참 많고요. 런던에서도 외국에 살 때 선교사들 보고 아주 하게 됐어요. 저런 분들이 목사라고 저런 분들이 선교사. 엉터리 선교사도 많고 또 진실한 선교사도 있고. 여러분 여기 선교사들 꿈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한 선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더럽히지 말고요. 진실한 선교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선교사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는데 인도에서 활동한 스탠리 존스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쓴 회심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놀라운 증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반세기에 걸쳐서 많은 국가, 인종, 계층들 가운데로 여행을 하였다. 내가 이 여행을 통해 발견한 가장 놀라웠던 일은 모든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일 때 가짜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일 때 공동의 언어, 즉 확실성의 언어, 확증의 언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떤 이들은 식인종의 상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여러 세계의 문화의 유산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언어는 동일하였다. 공모의 가능성이 있거나 남들을 이끄는 증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들은 모두가 동일한 사실, 즉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말하였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한 언어, 공통의 언어는 바로 그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원탁회의를 열어 각양 종교의 최고의 대표자들을 모아 그들의 신앙이 경험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가 질문을 한다. 그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교가 당신에게 뭘 했는가? 당신의 종교가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당신의 종교가 당신에게 무엇을 줬는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걸 질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로지 한 가지 결과밖에 없다. 즉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발견하였고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때로 그들은 이 사실을 매우 흥미로운 방법으로 해석한다. 한 번은 원탁대회를 끝내고 한 이슬람 교도가 나와 더불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는 우리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은 이 대회에서 당신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진지하고 정직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들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은 모두 우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정직하고 진지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것도 하나의 해석 방법이다. 그러나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참 길이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는 길이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포기, 믿음, 복종으로 그에게 그들의 내적 존재를 진지하게 노출시키기만 하면 석방, 자유, 구원의 불강력적인 확실성이 그들을 사로잡는다. 역사상 이 집단적 증거는 가장 감동적인 것으로 아무것도 이를 저지할 수가 없다. 역사의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성, 모든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와 억양으로 동일한 사실을 말한다. 나는 내가 믿는 그를 안다. 그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내가 되기를 원치 않는 존재로부터 내가 되기를 원하는 존재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 증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 합창입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소개하면 오래전에 존 라일 감독은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홍수가 온 땅을 뒤덮었을 때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모든 다른 장소들과 설비들, 산, 탑, 나무, 뗏목이나 배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피하려는 죄인이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단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는 과감히 그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내맡겨야만 합니다. 기근을 당한 애굽인들이 식량을 원했을 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로 가야만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로 나가야만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의 요단의 나루터를 지키고 있었을 때 에브라임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십볼렛이라고 말해야만 했으며, 그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하늘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불입니다. 지옥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그곳으로부터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마귀의 화와 참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율법이 우리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은 얼마 전에 저에게 오셔서 집회를 인도한 조세박 가지마 목사님의 간증에도 나타납니다. 그죠?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고 150명의 죽은 자를 살린 분인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회교도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무슬림 여인을 살리고 전도한 일을 말했습니다. 회교도 모임에 회교도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사람이 죽을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3주를 기다렸더니 한 여인이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어요. 그 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여인이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은 회교도예요. 이 여인은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이 여인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회교도로 살다가 회교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이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참 좋은 무슬림이었습니다. 하루에 5번 모스크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내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무슬림이 지옥에 있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증언으로 인해서 남편과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간증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불교는 지옥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힌두교를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유교를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톨릭에 다녀도 종교 다원지에 빠져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개신교 목사와 신자로도 종교 다원지에 빠져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바라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서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성경의 계시록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올 것이고, 그 전에 여러분 종교 다원지의 사상이 전 세계를 뒤덮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종교 다원지의 사상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 다원지의 사상에 타협하고 오염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해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를 견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든지 간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공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